2023년 남은 마지막 분기를 달려갈 텐데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길 원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고 평강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면 다시 한번 아멘.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환경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어떻게 하시겠다?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여기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대박났어요. 대박났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 만난 사람은 눈먼 자는 눈뜨게 되고 중풍병자는 일어나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바라기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께 이런 찬송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사모하며 예배하는 지체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명수가 닿는 것마다 하나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예배의 체험과 감격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고침받게 하시고 마음 상한 사람들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 세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충전되는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사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룩한 참 예배자들 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되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좋으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부름받았던 그 별명 그리스도인, 굉장히 명예스러운 이름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일까요?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평일에는 비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존 스토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를 내리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주장하기를 지성, 정서, 의지처럼 인간의 인격을 구성하는 요소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주되심 아래 있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는 것, 행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이라고 부르는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내어 약속의 땅을 정탐하는데요. 그때의 상황을 회상하면서 모세는 신명기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다 내 앞에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당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우리 앞에 있다라면서 올라가서 차지하자,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올라가자라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한 이야기예요. 먼저 정탐을 합시다.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인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의견이고 모세가 듣기에도 괜찮은 생각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정탐꾼으로 보내라. 민수기 1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뭐라고 설명하고 계신가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그것을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탐의 목적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가와 같은 가능성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하신 땅이에요. 정탐의 목적은 어느 길로 올라갈 건가, 어느 노선으로 갈 것인가, 어느 성읍부터 들어갈 것인가를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정탐꾼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거주민들이 크고 기골이 장대한다면서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튼튼하고 크다면서 우리는 결코 그곳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겁니다. 어느 길로 갈 건가, 어느 성읍부터 들어갈 건가를 봐야 되는데 못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 믿음 없는 정탐꾼들의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대성통곡합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쩌자고 우리를 여기로 데려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시는가? 우리 처자와 다 사로잡히게 됐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이렇게 외칩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탐한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까?
약속하신 말씀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으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땅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며 죽겠다고 말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함께 올라갑시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회중들을 믿음으로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회중의 반응은 굉장히 냉랭했어요. 그들의 반응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가운데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서 멸시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 24번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에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는 5번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만 2번이나 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끌고 왔다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이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자고 설득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모욕감을 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한다. 참고 또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전염병으로 쳐서 없애시겠다며 모세를 통해서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계획을 내비치셨어요. 본문 1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이라면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이라면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모세에게는 절호의 찬스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찬스 말이죠. 게다가 여러분 수없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모세가 욕을 먹었잖아요.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어왔잖아요. 그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차라리 주님 이번 기회에 그 사람들 다 정리하고 좋습니다. 새로 시작합시다. 그렇게 말하기 너무 쉬운, 그렇게 말해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게 모세한테는 훨씬 더 속 시원한 결정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예전에 그가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셨을 때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고 말문을 열었어요. 기도문을 열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인도해 주셨음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야훼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야훼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야훼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안중에 두지 않고 믿음 없는 말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모세는 달랐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언급하면서 주님이 이런 일도 해주셨고 이런 일들도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 주님 이제 와서 멸하신다면 주님의 명성을 그동안 들어왔던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진멸했다고 말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명성에 흠이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야훼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모세의 기도는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죠. 더 나아가 모세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의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훼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강력하게 처벌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기를 구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착한데 지금 좀 헷가닥해서 그런 거라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순종의 백성이니까 주님 용서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진멸당해도 할 말 없는 죄인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인들.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셨던 수많은 은혜와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름 기둥이 눈에 보여요. 불 기둥이 눈에 보여요.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주어서 음식해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도중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못 간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못 간다.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스라엘은 당장에 죽어도 할 말 없는 그런 죄인임이 분명했습니다. 모세는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그분의 자비로운 성품에 의지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구하옵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구하옵나니라는 모세의 기도가 17절과 19절에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모세가 용서하심을 구한 거죠. 주님,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응답하여 주세요.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과 그분의 명성에 근거하여 기도 올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대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알으셔야 될 것이 있어요. 명심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비하심 가운데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회개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회개하는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근거하여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계신가요? 혹시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에 보면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기 위하여 우리를 죄하시는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에 기대어 올려드렸던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용서를 구한 건 모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을 보았지만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진멸당할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심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광야 1세대들은 그들이 말한 것처럼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할 거라고 말했던 그들의 말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학생이 내일 모레 시험 보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시험을 망쳤어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시험 공부 못했는데 성실하게 공부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근데 여러분, 그 대가는, 그 점수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가는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광야 1세대 가운데서도 믿음을 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데요. 그 중에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 할렐루야. 우리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기에 갈렙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나왔어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하나님께서 갈렙의 무엇을 보시고 그가 온전히 주님을 따랐다라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갈렙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가 주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마음을 보시고. 갈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한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다수의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말한 것처럼 가나안의 거주민들이 크고 그들이 성읍이 견고한 이 불리한 상황을 갈렙은 모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된다, 못한다, 우리 죽는다, 두려움에 빠져서 떨고 있고 울고 있는 그때에, 온갖 불신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주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약속의 땅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된다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복을 주신 것이죠. 그 중에 갈렙에게 대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을 보였던, 믿음의 말을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중에 광야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때 갈렙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갈렙이 85세의 그 노인의 나이에도 정정함을 뽐낼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몸 관리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좋은 약을 먹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 드리겠다. 그 땅을 네 후손이 얻을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갈렙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갈렙은 장수의 복도 받고 그의 후손이 잘 되는 복도 받은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자. 언제요?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야훼께서 주시겠다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면서 불신의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를 했어요. 그들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는 부정적인 여론이 득세하던 그때에 갈렙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갑시다. 그들의 의 모든 인격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의지적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능히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보인 사람답게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먼저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담대하게 해보자, 안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은 기억하는데 두려워요? 그럼 또 안 돼요.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행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거친 환경이나 열악한 조건이나 어떤 불리한 상황 때문에,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 때문에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갈렙이 나이 40에 가나안 땅을 처음 정탐했을 때에도, 45년의 세월이 지나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행한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그 사람, 선한 목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하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우리 수원수교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눠줄 때에 갈렙이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산악지대를 달라고 요청했어요.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갈렙은 자기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싸우기에 불리한 산지 지역, 여러분, 공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산지는 불편한 지역이잖아요. 산지에서 싸우는 때는 수비하는 사람이 유리한 거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활 쏘는 게 훨씬 더 멀리 가니까, 돌 던져도 훨씬 멀리 가니까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가나안 거주민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있는 헤브론이라는 산악 지역을, 그런데 갈렙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가 상대할 사람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들의 성읍이 아무리 견고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제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주님 붙들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믿음을 보인 갈렙이 그 지역을 차지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새번역 버전으로 여호수아 14장 14절 하반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어떻게 갈렙이 불리한 지형에서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가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가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아멘, 마지막까지 충성으로 끝맺음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는 지금은 믿음이 약해서 나중에 충성할게요. 나중에 충성할 거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충성하겠다고 오늘 해야 할 충성을 미루는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지금 충성하셔야 돼요. 지금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나중에 크게 충성하겠다고 충성을 미루지 마시고 지금 내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충성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은혜이며 감사가 되기를, 갈렙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하늘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기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깁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것이 충성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세가 주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을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충성하는 이 시대의 온전한 그리스도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예수님의 주되심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